할렐루야. 주일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VBS를 이제 마치면서 너무나 장식을 잘 해놓아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이 VBS 분위기 속에서 오늘 주일 하루만 이렇게 장식을 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찬양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주님, 6월 마지막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십시오. 그냥 교회 땅만 밟고 또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이 시간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의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을 우러러 그 보좌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쁜 마음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 같이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날 세상 모두 전하리.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 찬양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들이, 주께서 주신 은혜 많은 말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만물과 온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이제는 세상을 향한 즐거움과 안일함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의 차원에서 벗어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큐티와 기도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능력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길 온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BBS를 잘 마칠 수 있게 은혜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석한 모든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거친 풍랑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혼의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손 꼭 잡고 동행할 수 있는 친구는 오직 예수뿐임을 알게 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섭리 안에 이곳에 온누리 교회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며 성장해 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시며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그리고 교육부 모든 선생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자녀들 모두에게 은혜 넘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성도님들 건강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오며 한 주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직 주시는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우리 VBS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VBS를 영상에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 let angels prostrate forward. Bring forth the royal diadem and crown him Lord of all. Bring forth the royal diadem and crown him Lord of all. He chosen seed of his veils breaks, he ransomed from the fall. Hail him who saves you by his grace and
네,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또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PTA 부모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은퇴 장로님들까지 또 나오셔서 우리 권사님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7월 14일 주일 저녁 5시에 VBS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또 농구 토너먼트가 있었는데요. 총 7팀이었습니까? 목사님 8팀이었습니까? 7팀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관련된 팀이 총 4팀이었어요. 공식 우리 교회 팀은 한 팀이었고 그리고 여러 팀에 우리 아이들이 나눠서 이렇게 뛰었는데 좋은 성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고 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참고로 저도 한 게임 뛰었습니다. 2골 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 소식인데 PTA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5분에 중고등부실에서 있겠고요. 우리 다리모 다락방장 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여기 총수한 후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특별 강사분을 모시고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는 날인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소통 칼럼 읽어주시고요. 점심 오후에는 선교 컨설트로 우리 선교에 대해서 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락방 우리 총동원을 해주시고 7월 달에는 이제 그 2번 모이는데 한 번 모이는 것을 우리 이날로 정하고 7월 7일 오후에 식사하시고 큰 다락방으로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교주일로 인해서 성찬식 7월 14일로 연기가 되고 또 카운슬 모임은 7월 3일 그러니까 7일이죠. 첫 번째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줌 모임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기도 캘린더 넣어드렸는데요. 특별히 한 달 동안 우리 선교와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른 광고는 봐주시고 또 한국전쟁 74주년 우리 한국전쟁 발발 74주년 우리 지내고 있는데 특별 기도 제목 주보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을 섬겨주신 전통 이다락방 감사드리고 1, 2부 모두 식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인데 서로 교독할 때 제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May God be with you this summer.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을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기에 그 모태신앙인 분들 계시죠. 모태신앙인 분들 계시고 또 중간에 믿으신 분들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에게 힘든 것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게 걸려요. 성경을 읽을 때 태초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이건 기적 같은 이야기 믿어지십니까? 특히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소위 말하는 동정녀 탄생, 또 다른 말로 하면 처녀 탄생이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말로 믿어주세요. 우리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은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또 공부를 좀 하시고 또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좀 이렇게 트레인 되신 분들은요 쉽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자유주의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 중에서도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지금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이유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꼭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해야 교회냐 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고백하면 되지 하는 이유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같이 퍼블릭 그 컨페셔널 안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같은 동정녀 탄생에 대한 고백이 나오기 때문이고,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 전에 이미 나온 한 조사에 밝혀진 건데요, 그래도 아메리칸 바프티스트, 그러니까 미국의 그 바프티스트들 있죠. 그 바프티스트들 가운데서 동정녀 탄생을 믿는 분들은 그래 적어도 한 70% 됐어요. 이거는 이제 그 교단이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근데 한 30%가 부인을 했대요. 이거 수십 년 전의 통계 자료예요. 그래도 많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고 하는 그 침례교단에서, 침례교회에서 그랬다면, 그럼 루터 교단은 어떻겠어요? 연합장로교회, 성공회, 감리교, 회중교회, 점점 내려갈수록요 교회 안에서 이 동정녀 탄생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퍼센티지는 under 50%예요.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또 성경을 나름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성도들까지 내려갈 필요 없죠. 목사들 중에서도 또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는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바로 동정녀 탄생 스토리이고,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성경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기적의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중요한 기독교 교리 중 하나인 이 virgin birth,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 정확히 알고 또 확실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앞부분만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설교에서 저는 다음 세 가지 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에 동정녀 탄생의 필연적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어요, 내용이. 그래서 또 교리 어떤 설교이기도 하고 해서 이것이 너무도 길어지면 앞에는 잘 들으시다가 뒤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한 반 정도,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 포인트 인트로만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이어서 세컨드 파트로 마지막 설교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설교를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면 다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Three views on the virgin birth.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부류가 있고, 동정녀 탄생을 무시하는 부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는 부류,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부류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부인할까요? 성경을 이들도 믿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성경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동정녀 탄생 스토리는 성경에 몇 군데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어떠한 교리를 이렇게 세팅하는 데에는 성경에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presupposition이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적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또 확실하게 드러난 진리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에 몇 번만 기록이 되어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묘사가 아니라 describe 한 게 아니라 prescribe,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처방의 말씀이라면, 그럼 그것은 시대가 지나도 또 어떤 문화가 바뀌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의 경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PCUSA도 교회고 거기도 신학자들이 있고 거기도 성경을 공부한 사람인데 목사들인데 왜 그 중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총 5군데에서 나와요. 구약에서 2군데에서 나오고요, 창세기하고 레위기에서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 5번만 언급되어 있으니 그걸 가지고 동성애 반대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내리면 안 된다고 동성애 옹호자들은 말을 해요. 또한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꼭 그들이 동성애 그 죄만 인해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아니다라고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어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까 참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가주에 있는 미국 교회들의 팬데믹 지나면서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또 어떤 교회가 사람이 빠져나가는가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신문도 보고 또 TV도 보면서 기도하면서 좀 헤아려 봤거든요. 물론 듣기 좋고 또 부담감 안 가는 그러한 설교 하는 교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뭐 말씀은 드릴게요. 뭐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조 오스틴 목사님 같은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교회에 편안히 다녀요.
그리고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굉장히 어떠한 신학을 좁은 신학이 아니라 넓게, 그래서 또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종교인들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한 교회는 이름 대면 아시는 그 교회는요, 굉장히 유명했고 그 목사님이 책도 쓰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많이 팔린 그러한 책을 쓴 교회의 목사님의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약간 침례 교회이긴 하지만 좀 리버럴하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수천 명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는 그 교회로 이분들이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사람이 그냥 많아지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뭔가 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를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 지금 뭐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이걸 딱 중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 건가 안 설 건가, 그렇죠? 동성애 이슈도 그렇고 동정녀 탄생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하고 계시죠?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니 보세요. 저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나가면 저희 교회에 누가 모이게 되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씀과 이런 것들을 타협하는 교회일 경우에 맨 처음에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함께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어디서 문제가 돼요? 당회에서 문제가 되고 카운슬에서 문제가 돼요. 왜요? 이 신학을 너무 넓게 우리가 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 신학도 괜찮고 저 신학도 괜찮고 다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뭐 크리티컬 이슈가 딱 생길 때,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나중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손을 대게 되면요, 그 교회는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또 CRC 교단이기도 하고 또 보수적인 그 신학을 또 갖고 있는 우리 또 교회고 교단이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자는 거죠. 처음부터 안 믿어진다고 발을 너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발을 높인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것을 고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어떠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이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요, 만약에 투표를 한번 해보면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말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할 것인가? 뭐 박성호의 목사의 말도 말고 뭐 어떤 면에서 우리 교단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VBS 가운데서 우리 non-Korean, 우리 한국인이 아닌 분들이 왔어요. 또 우리 집사님들의 또 학교 친구의 부모님들 이렇게 와가지고 잠깐 얘기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캐톨릭 그 신자들도 있었어요. 자기 부모들이 그 캐톨릭 절실한 캐톨릭 그 신자들이었는데 자기는 캐톨릭 교회가 좀 약간 보링했대요. 왜냐하면 다 같이 예배드리면서 거기는 예배 매스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렐러번트하지 않았다 하면서 이제 그 팬데믹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우연히 어떠한 개신교 교회의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게 참 자기 마음에 와서 닿았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러면 캐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교회와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어떤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어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인스티튜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느냐. 성경은 분명히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어떤 교회, 예를 들어서 캐톨릭 교회 다니고 뭐 개신교 교회 다니고 그럼 그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어요? 아니에요. 개신교 아무리 좋은 개신교에 다녀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Bible Believing Church를 다녀라. 그렇죠? 성경을 정말로 성경답게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믿는 그 Bible Based 그 church를 다녀라.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교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예요?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시킨다고 개신교 목사로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포인트로 와서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몇 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성경 전체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어떤 교리로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으실게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구에게 얘기한 거죠? 비암에게, 뱀에게, 마귀, 사단, 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어로 보니까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이에요. 어떤 특정한 여자.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단 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해요. 자, 원래 우리 모두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녀 합작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남녀 합작의 후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the woman,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탄생한 역사 속에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인물,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렇죠?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를 통해 탄생한 그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크러쉬,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아예 창세기 3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virgin birth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구절 있죠?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으실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God with us. 여기서 처녀를 그냥 젊은 여인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근데 여러분 뭐 그렇게 만약에 뭐 번역을 한다든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그게 무슨 징조예요? 그게 무슨 사인이에요? 아니 젊은 여자가 그 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인이 되고 징조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동정녀 탄생으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건 상식이지 징조나 어떠한 그 미러클가 될 수가 사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거예요.
이 외에도 예레미야 22장 28절,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예레미야 21장 2절, 이사야서 9장 6절 등등 동정녀 탄생을 비롯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부류는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도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언급하신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만약에 이것이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I was born of virgin birth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virgin birth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 챌린지를 받을 때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우리를 이제 반박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뭐라 그러죠? 이러죠. 성도님, 성경에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은 그럼 안 믿나요?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그 구절이 나오면 우리는 믿어야죠. 근데 그 개념을 가리켜서 우리 삼위일체론이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믿고 단어가 없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건 너무나 심플한 라직인데 팰러시가 있죠. 그렇게 논리적 그런 논리로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심플 논리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네. 성경에 삼위일체란 단어 없지? 그럼 믿으면 안 되겠네. 여기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I was born of virgin birth라는 말이 없다라고 해서 아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해서 그런 virgin birth가 아니다라고 할 근거는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8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절대로 평범한 탄생이 아니었어요. 근본적으로 다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읽으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뭔가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당신 예수는 뭔가가 이 땅 아래에서 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늘 위에서 났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와 나 그리고 아래에서 남과 위에서 남을 대비시키고 계시고 또 하반절에서는 너희와 나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함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대비시키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육을 통해서만 태어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신적 기원과 초월성을 아주 매우 분명하게 이 구절을 통해서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부류는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세 번째로 동정녀 탄생은 이성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요. 처녀 탄생을 반대하는 일반적인 반론인데 이 처녀 탄생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니 어찌 여인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생각과 이런 이성이 무한한가요? 아니죠.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Our human mind is finite. 우리 이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다 헤아릴 수 있고 이성이 다 우리의 마인드로 다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우리가 다 understand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신앙을 논할 때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을 다뤄요? 아니면 보이는 것을 다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가 많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천국과 지옥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성령 하나님 봤어요? 못 봤잖아요. 뭔가 신앙은 초자연적인 영역까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그것을 침범하여 그
realm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이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말 그대로 자연적이지 않은 현상, 즉 초자연적인 것들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네.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인 우치무라 간조, 옛날 좀 이렇게 크리스천 리터처 책들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분의 책을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으실게요. 성경에서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제거한다면 무엇이 남을까? 꼭 두 가지가 남는데 성경의 앞커버와 뒤커버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러한 이적 이야기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면, 빼버린다면 별로 남을 게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이런 기적이 우리의 어떠한 상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살아갈 때 이제 은혜의 시대, 또 성령의 시대에 또 나름대로 살면서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적 경험보다는 그냥 일상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디나이할 수 없는 팩트는 뭔가 하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거는 기적인데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할 때 설명할 수 없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과학을 반대하는가? 여러분, 신앙은 어떤 또 성경은 과학을 반대한다라고 말하기보다 초월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과학은 인공적인 단성 생식, 그러니까 수컷과의 수정이 아닌 암컷 스스로가 개체를 증식시키는 일을 이미 19세기 1886년 티코 미로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인공적인 단성 생식을 성공시켰다고 해요. 물론 사람은 아니었죠. 그때 아마 그 애니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성 생식을 처녀 생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러한 어떠한 과학이 어느 선까지 넘어서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emphasize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현대 과학이 이 정도로 발달했다면, 그렇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에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서 생물학자 볼튼 데이빗 하이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단성 생식을 가능하게 할 정도까지 현대 과학이 발달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하면서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작품에서 햄릿이라는 인물을 통해 한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하늘과 땅에는 내 생각, 철학, 생각, 판단, 이성이 꿈꾸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라. 맞아요. 우리의 생각, 판단, 이성, 아무리 고차원적인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런 철학, 완벽한 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에는 우리의 철학이 꿈꾸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의 생각, 판단, 이성으로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 지성인 가운데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캘빈 같은, 루터 같은 그 당시에 지성인 중인 지성인이었죠. 이들은요, 동정녀 탄생에 대해 요만큼의 눈곱만큼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웨슬리, 스퍼전, 무디,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모두 동정녀 탄생을 믿었어요. 크리스찬 과학자인 뉴턴은 나는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의심 없이 믿는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요즘 와서 20세기 또 21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점점 많이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virgin birth를 디나이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동정녀 탄생에 대한 두 번째 부류, 동정녀 탄생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The virgin birth is ignored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동정녀 탄생을 뭐예요?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믿지 않는 거는 아닌데 무시하는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오렌지 카운티에서 굉장히 큰 교회로 유명했던 미국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I could not in print or in public deny the virgin birth of Christ. But when I have something I cannot comprehend, I just don't deal with it. 이게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글로 또는 공개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나는 설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virgin birth를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들도 있겠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면은 그 교회에 있는 뭐 1000명이든 뭐 10,000명이든 다 satisfy가 되겠죠.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고 우리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는다. 여기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우리 조스틴 목사님, 우리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조스틴 목사님께서 내셔널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거는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딜하지 않겠다. I don't want to mention. 왜냐 우리 교회에는 동성애자들도 있고 뭐 무신론자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타치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우리의 머리로 프로세스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좀 좀 이렇게 뭐랄까 힘들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글로 설명하거나 아주 그냥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글을 글로 쓴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중요한 기독교 교리 중 하나인 동정녀 탄생을 다루지 않고 무시해 버릴 수 있겠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없죠. 말로 설명되지 않더라도 믿어야 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강조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윤장로님께서도 제가 이제 사도신경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사도신경 시리즈로 좀 말씀을 전하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겠어요? 교회에서 아니 학교에서 들었겠어요? 아니면 어느 책에서 읽었겠어요? 오직 교회에서만 또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썬데이 스쿨이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물론 아멘이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요 약간 좀 우리가 좀 표현을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썬데이 스쿨이라는 거는 52일만 가르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썬데이가 there are 52 Sundays in a year. 그럼 생각해 보세요.
52 days를 가르쳐서 뭐를 교육을 시키겠다고요? 그것도 52 days가 아니죠. 거기서도 1시간도 안 돼요. 물론 예배는 뭐 한 30분 드리고 아이들 성역 공부 해봤자 그러면 52 days도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집어넣어주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I believe in not in Sunday school but everyday school. 그래서 사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주일만 와서 그리고 주일도 계속 주일 성수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out of 52 Sunday 매주마다 와도 부족한데 거기서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또 롱 위켄드 때문에 패밀리 트립 때문에 빠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썬데이 스쿨이 성공하겠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논하면 안 돼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기도가 있었고 우리 목사님들의 장로님들의 권세 기도가 있었기에 그러한 그 주일학교를 나온 우리 2세들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는 거 보면 이것 또한 기적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났다고 하는데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보면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애들만 보여서 다 교회 다니는 줄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자기네들끼리 영어권끼리 또 모여가지고 LA에서 뭐 타페스트리 교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교회들 잘해서 이렇게 몇백 명, 700명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부모들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동정녀 탄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목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머리로 프로세스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해버리거나 이그노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는 부류예요. 성경을 진정으로 공부하는 자라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서 여러분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겠어요?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럼 무시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We cannot doubt the virgin birth of Christ. We cannot deny it and we cannot ignore it. If we simply open our eyes and look at Matthew chapter 1 verses 13 through 25, it's right there.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프린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육신 교리,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가르침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된 교리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기독론, 크리스톨로지, 예수님에 대한 신학을 정리해 놓은 이 기독론에서는요, 이 탄생 스토리, virgin birth는 대속의 죽음과 육체적 부활과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 재림을 비롯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Lord Jesus, I believe in you. You were born of the virgin birth라는 거죠. Virgin birth.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세 가지 다루고자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고 제가 다음번에 큰 두 번째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설명과 함께 또 세 번째 포인트 그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우리 사도신경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동행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온 줄 알았는데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도 참으로 이 신앙 고백,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자손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이르기까지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바이블 빌리빙 처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만을 고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교육부에 있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아름답게 강력하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이 험악한 세상 이 말세대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외아들 되시고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대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을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2세와 3세대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컴프로마이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성경의 그 진리만을 아버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그 아버지 세상 풍조에 아버지 하나님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꼭 붙들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같이 놀랍고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손주, 자자손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그 신앙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부 정말로 귀한 우리 선생님들 더 많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주의 일꾼들의 그 입술에 숯불을 대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진리를 오늘도 정말 놀랍게 또 능력 있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오늘 주일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한한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여 아버지 이같이 중요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아서 걸림돌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이 나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우는 주춧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과부의 두 렙돈처럼 우리 성도들 진실하게 헌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물질 중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을 하나님께서 계속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기뻐하며 또 자원함으로 드리오니 그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이 헌금이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잉태케 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 교통케 하심이 동정녀 처녀 탄생을 고백함으로
성경의 모든 기적 이야기를 믿길 소망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재림주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른쪽으로 나가시면서 목사님과 인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